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미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율법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요, 이제 크게 38문까지 1문에서 38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39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의무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순종하는 삶, 당연하겠죠. 그 나타내신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순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질문에 그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사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만 할 도덕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법은 그러면 41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아주 간단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규칙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일단은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42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9부터 42까지 네 개를 한꺼번에 보는데요. 42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감사와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예,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규칙들을 주셨는데 그 규칙이 도덕법, 그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략하게 나와 있다. 그럼 그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정리해 주신 것이죠. 자, 사람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문에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 인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되어진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이렇게 틀리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를 탐구하고 또 근본을 찾아가는 학문인 철학에서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갈래들도 나타나서 회의론적인 부분들도 나타나겠고 형이상학적인, 그 다음에 아주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사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창조되어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아를 아무리 성찰하고 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해도 진짜 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근본을 찾지 못하면 완전 틀린 답이, 틀린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주어진 계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는요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십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 또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사항들을,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 이익을 계산하고 내 만족을 누리고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도덕법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순종하게 하시는 그 규칙들,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제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그렇지만 또 이제 타락했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래, 이 정도는 너희가
수준을 갖춰야지. 이 정도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기 위해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 정도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계시하시고, 뭐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는 모세에게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막 억지로 한다거나 막 짐을 진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순종의 모범에 대해서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고, 거기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렇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순종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것을 줄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따르게 되는 그런 순종,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너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힘들고 네가 절대로 다 지킬 수 없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요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완벽할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이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도덕법의 기준도 내가 만족을 못하는데, 내가 이걸 완성을 못하는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필요성을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의, 이 도덕법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너무너무 크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요 정도라도 너희들을 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요, 이것은요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돼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럼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런 도덕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변함없이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지고요. 또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고 발견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율법의 용도가 있을 텐데요. 율법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는 이거는 틀린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것을 알고 죄를 억제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이건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죠? 율법은 그래서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게 초등 교사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의 용도,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따르는 그런 삶.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들에게 더 많이 적용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에 대해서 이 율법의 용도가 쓰여지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쩔 수 없이 다 못 지킨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순종 모든 부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고 산다면 내가 만족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 또한 내가 스스로 어떤 율법의 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때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그 양심이 이런 일들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적인 행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럼 적어도 요 10가지 십계명을 통해서 지켜라. 왜? 그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이젠 자유인이 되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서로에게 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적어도 이런 삶들을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앞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했을 때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같은 말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모든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현 세상에서 가지게 된 뭐 부와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형식적으로라도 살았을 때, 그때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육신적인 축복들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을 때는 이거는요, 또 다른 차원의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요. 나 자신처럼 옆에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37절에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순종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렇게 비춰 나가기를,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요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갭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돌판으로 주시고 지금까지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인간들 모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지옥 갈 사람들까지에게까지도 적용을 시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다른 데 둘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로, 세상의 어떤 멋있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죠. 그건 또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신비적인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신비적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쉽게 말해 마귀, 사단이라고 합시다. 사단이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절대 이걸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하나 다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까?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과 반대되어지는 일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준을 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의 원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이단도 나오겠고요, 사이비도 나오겠고 틀린 길들을 가겠죠. 이런 율법의 요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셨던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책감은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죄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인식하고 이게 틀린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다 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영화되어지기 전까지 성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을 때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 율법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에 우리가 반응을 베풀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질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은요, 불신자들에게 의무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반영시키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의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반영시키는, 그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까지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고난, 그리스도의 그 사역, 구원의 사역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이 요구하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어떤 도덕법, 순종의 법칙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순종해라, 따라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또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 그 도덕법, 그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